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사순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 하늘의 음성이 있는 요단강으로 또 주님께 집중하는 광야에서 또 나눔과 섬김이 있는 갈릴리에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시더라도 자꾸 광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단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알아준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순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커지게 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일어나는 이 무대, 배경은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렀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가이사라, 우리가 로마 황제를 보통 카이사르라고 부르는데 로마 황제를 뜻하는 이 가이사라라는 이름의 도시가 두 개가 나옵니다. 보통 그냥 가이사라라고 불렀을 때는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인공적으로 만든 항구 도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인데 이 내륙에 헐몬산 바로 남쪽에 있는 이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두 도시 다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도 이 이름에 가이사라라는 말이 있듯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 안에는 로마 황제를 이제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를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초대 황제에게 이제 바치는 도시이고 또 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이 도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이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빌립.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면서 앞에는 가이사라라는 말을 붙였고 또 이 도시를 만든 자기의 이름을 빌립이란 말을 붙여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 도시가 이 빌립이라는 분봉왕에 의해 건설되고 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이 도시를 이제 방문하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꼭 가는 곳이 있는데 그 도시의 이 큰 동굴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섬겼던 이 판이라는 신, 이 판이라는 헬라 신은 이 상체가 인간의 상체이고 이제 하체는 염소의 하체를 갖고 있는 보통 이 음악을 연주하는 신으로서 이제 알려진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섬겨왔던 신인데 그 신을 섬기는 거대한 동굴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동굴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이제 그곳을 간다고 합니다.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외에도 뭐 기록에 보면 이 도시에는 제우스를 섬기는 신전도 있었고 또 네메시우스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이 헬라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주님께서 왜 이곳에 가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다른 곳에서도 하실 수 있는 질문을 제자들을 여기를 데려가셔가지고 여기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을 하셨습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굳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셔서 했다는 것. 여기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력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도시에 와서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세상. 권력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 이 세상에 사는 너희들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이 질문은 보통 언제 하는 질문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제대로 안 받아들여 줄 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할 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통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서운하면 너에게 난 도대체 뭐야? 넌 날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무서워? 내가 그렇게 쉬워? 어떻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할 수 있냐? 도대체 너에게 나는 누구냐?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또 수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경험을 했지만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거냐? 너희들이 봤던 그 수많은 기적들과 내가 가르쳐줬던 그 수많은 천국의 복음들을 듣고 제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도대체 난 누구냐? 그래서 주님이 처음 하셨던 질문이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주님 보고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만났던 무리들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처럼 주님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주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는 아니었던 겁니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고 뭐 잘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주님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결국 내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되시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내게 예수님이시라면 때로는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흔들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안 되시니 결국은 우리의 삶이 늘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이신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날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지금 주일날 11시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기에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내 구원자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답이 이 마가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내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주님을 말했을지언정 우리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세상의 이해와 분리되어져 있는지 다른지를 확인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여길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은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세상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최소한 나에게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안에는 동시에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뭐라고 규정되는 겁니까? 나는 그 주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자,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 난 주님 때문에 살아있는 자,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고백은 동시에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는지는 결국 내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가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주님 종으로서 살지 않으면 그럼 주님이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그 고백 안에는 내가 종이라는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비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말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게 이제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이들이 알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 고백을 받으시고 그제서야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가야 될 길. 그리스도인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이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발설하면 안 되는 얘기야. 너희들만 알아야 되는 거야. 제자들이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한 너희들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가셔야 될 길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아직 말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이 얘기를 비밀로 삼아야 된다, 말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사실은 그런 말도 안 들립니다. 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이라는 말 앞에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매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고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서 구원받습니까? 고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야지 그리스도지. 그러면 그리스도는 고난과는 제일 멀리 있어야 되는 분이지. 그리스도와 고난은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식에는 그랬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고난이 같이 있을 수 있는 단어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 고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건져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여러분, 고난이라는 말에 제자들이 멘붕에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고난이라는 단어 앞에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다가도 고난이 오면 멘붕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고난은 항상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고난은 항상 우리를 멘붕에 빠뜨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웬 고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많은 고난.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 고난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 보상이 있든지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난 뒤에 영광이 옵니까? 보상이 옵니까?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영광과 보상이 있으면 고난이 또 의미가 있는데, 뭐야 이거 고난 받았는데 버려지네. 버려지는 거로 끝납니까? 심지어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물론 주님이 나중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고난, 많은 고난, 버림받고 죽어? 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떻게 이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런 의미로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승승장구하실 겁니다. 시온에 데려같이 올릴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 우러러볼 겁니다. 왜? 구원하실 분이니까. 사람들이 칭송할 거고 박수 쳐줄 거고 인정할 거고 주님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니까 사람들이 다 높일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런 의미로 한 말인데 예수님 뭔 소리를 하고 계시냐. 그래서 30절 보면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선생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뭐 마음 약해지셨습니까? 뭐 지금 뭐 바리새인들이 주님 죽이려고 하니까 뭐 마음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런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발 그런 말은 다시는 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 꾸짖으셨다는 말과 이 항변했다는 말이 헬라어 어도로는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야단친 겁니다. 예수님 그런 소리 다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고난이라는 말은 이 둘 사이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해 속에서는.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의 항변을 듣고 곧바로 호되게 혼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말해 베드로에게만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도 같이 들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함께 혼내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제자들 전부를 꾸짖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자들을 다 보셨다는 겁니다. 지금 너가 하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네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막고 있는 거야. 아주 인간적인 말 한 거야.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사탄이랑 똑같은 말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너 지금 예수님의 길을 앞에서 아주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사탄의 말을 하고 있는지 네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베드로와 같은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내게 나 이름 왜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쓴 것밖에 없는데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힘들어야 됩니까? 초대교회의 교인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왜 사자마비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지하 동굴에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여러분 이거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항변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항변이 사실은 우리의 항변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것만 해도 황당한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이게 예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모든 너희들이 경험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이거 나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다 경험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도 황당한데 너희들 나 따라오면 이거 똑같이 걸어가는 거야?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 인생 이제 한몫 잡았다. 이제 내 인생 잘 나가게 될 건데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 내가 그 옆에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해야 되는데 무슨 자리를 가져갈까? 지금 그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 나 따라오면 너희들도 이렇게 될 거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이 길 걸어가야 돼. 지금 주님이 대놓고 너 고난받고 너 버림당하고 너 죽는다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고되면 가시겠습니까? 힘든지 모르고 그냥 당하면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견뎌내겠지만 너 반드시 힘들 거라고 얘기하면 선택할 수 있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너 이리로 가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예고된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야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고 살고자 하면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가 고난을 피해 버려짐을 피해 죽음을 피해 살고자 하면 오히려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뭐가 사는 길인지가 여기서 분명하더라. 너희들이 이걸 피해서 나를 붙잡지 않고 날 따라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그게 사는 길 같은데 그게 죽는 길이야. 근데 나와 함께 가면 죽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야.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는 솔직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말씀입니다. 살려면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죽자는 겁니다.
막힌 길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물론 지구상에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서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실제로 죽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뭐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제어하고 모든 걸 결정하려는 욕망들,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죽는 거. 내 속엔 내가 너무너무 많아. 노래 가사가 있는데, 당신의 쉴 곳이 없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께서 계실 곳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자아를 부인해야지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주님은 너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네가 죽고자 하면 살아. 너를 죽이면 네가 죽을 것 같은데 너를 내려놔야 살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쉬운데 내려놓지 못하니 어렵다는 겁니다. 놓지 못하니 죽는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 자기도 죽고 자녀도 죽이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존심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내 의지가 꺾이는 게 그렇게 싫고, 내가 간섭받는 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싫은 겁니다. 같이 내 에고를 잡는 겁니다. 자아를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면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는 겁니다.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내 자존심 살려야 되니까. 내 채통 살려야 되니까. 내 계획, 내 주장 살려야 되니까.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 잡는 것 외에는 다른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인생은 주님을 소유한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힘이 주님이 내게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겁니다. 뭐가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을 가졌으니까. 내게 예수님이 있으니까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인 겁니다. 왜? 난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남들 좀 안 알아줘도 됩니다. 나 좀 무시해도 됩니다. 나 좀 몰라줘도 됩니다. 왜? 나는 이미 가질 걸 다 가졌으니까.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주님이시만 하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목사라고 알아줘도 좋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날 목사로 대해줘도 좋고 안 대해줘도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뭡니까? 주님이 내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냐고 물으시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커지시니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충분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된다고 되기 때문에 평생을 카타콤에 살아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여기서의 삶이 행복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좀 무시당하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어버려도 나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작아지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는 겁니다. 난 죽어도 돼. 지금 죽어도 괜찮아. 왜? 난 예수님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 난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왜? 주님으로 충분하니까. 나는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나는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데 뭐 나는 이 생과 내세에 뭐 더 이상 필요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보통 베드로처럼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안 됩니다,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못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처럼.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왜 죽습니까? 왜 죽어? 아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합니다. 손해봅니다, 주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왜 죽입니까? 왜 내가 손해봅니까? 왜 내가 죽습니까? 왜 내가 자존심 굽혀야 됩니까? 왜 내가 체면 내려놔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인생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내려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마다라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싸움은 매일매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부싸움 할 때마다 살아나는 내 자존심을 어떻게 되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들과 충돌할 때마다 살아나는 이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사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봉사할 때마다 불쑥 막 성질 나옵니다. 막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말은 뭐 순교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들입니다. 작은 것들,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그래야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지. 누구든지 살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살려면. 여러분, 저도 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우둔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놓지 못한 것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거 해야 되겠고,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일들. 그 중에 하나가 유학이었습니다. 저 유학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제 집안 다 죽이는데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둔한 세상을 살았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을 여행하면서 제가 지망을 했고 또 뭐 입학 서류를 받았던 그런 학교들을 제가 다니게 됐는데 막상 가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내가 그렇게 가지려고 했는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를 너무 후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제가 앉아가지고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을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한데. 그때 제가 기도를 드린 겁니다. 주님, 전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이거를 바라고 살았는지를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왜 그렇게 이거를 가지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주님이라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으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10년 전,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 인생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있으면 제 인생이 더 위대해지고 뭐가 없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집니까?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내 꿈보다 내 목표보다 전 주님이 내게, 난 주님 잃어버릴까 봐 그게 더 걱정이지. 예수님 말씀대지. 여러분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면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안이 살아있다면 내가 이렇게 벌어먹이느라 고생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있는 겁니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산 잘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머리가 있고 똑똑하다면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36절 3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온천하러 얻고도 자기 면 무엇이 유익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정말 계산 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게 계산이 맞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존심 선택해서 너도 죽고 가정도 죽일 길을 걸어갈 거야. 너 체면 차린다고 너 뭐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너도 죽고 교회도 죽이는 길 걸어갈 거야. 계산해 보면 나와. 지혜로운 사람은 계산이 끝난 사람이야. 생명을 얻는 사람이야. 주님 붙잡는 사람이야. 그러면 다 사는데. 모두가 사는 길인데. 근데 사람들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둔한지 세상도 잡고 하나님도 잡고 예수도 잡고 세상도 잡으려고 하니까 둘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음란한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두고 바람피는 겁니다. 음란한 세대인 겁니다. 너 둘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잃어버려. 둘 다 잡으려고 하면 둘 다 죽어. 그러니 계산 잘하라는 겁니다. 이거 머리가 있는 사람은 계산 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 걸어가게 되겠구나. 예수님 붙잡아야 둘 다 얻는 거구나. 예수님 붙잡아야 모두를 얻는 거구나. 생명을 얻는 길이구나. 천하를 얻어도. 그 얘기 주님 하시는 겁니다. 네 영혼 죽고 네 마음 죽고 너 생명 잃어버리면 뭐 너가 세계 제일 큰 회사 만들고 세계 제일 큰 교회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예수 잃어버리고 뭐를 이루면 그게 성공이냐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너를 죽여서 예수를 얻고 너를 내려놓고 생명을 얻어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너에게 난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면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주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을 택해야지. 주님으로 충분한 것을 알아야지. 주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미 다 된 겁니다. 다 얻을 걸 다 얻은 겁니다. 물론 뭐 자식이 속썩일 수 있고 뭐 집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가져야 할 것을 다 이미 다 가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다 채워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해야지. 이미 가진 자로 살아야지. 거기서 뭘 조금 내 요거 더 지키겠다고 저거 더 지키겠다고 그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얻은 인생.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제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주님이 내 주님 되시니까. 그걸로 이미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주님 여러분의 안에서 주님이 커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많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으로 행복하신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있는데도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사는지,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뭐가 더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 내 조금만 자존심 하나도 못 내려놓고, 조금만 무시당해도 화가 나고, 뭐를 얻어야지 내가 만족하고 살지도 모르면서 원하고 사는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길 걸어가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이미 주님으로 만족한데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미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이미 있어야 될 것이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참된 고백을 하며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우리는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주가 내 그리스도가 되시니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뭐가 더 꼭 있어야 되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게 자존심 하나 굽히지 못하고 자기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데, 하늘보자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사는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것을 못 내려놓아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삽니다. 조그만한 화를 참지 못하여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저 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다. 나 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있어야 될 것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참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주심을 쫓음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안 돼가지고 화내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분해하고 그런 인생 말고 예수님이 드러나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